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가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네 나라가 이제 싸워서 1, 2위만 16강에 진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무 1패를 해가지고 16강 진출이 거의 힘들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6인가 그렇고 그래서 우승 후보팀 중에 한 팀이고 거기에는 호날두 같은 이런 아주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우리나라 또 벤투 감독은 또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직접 지휘도 못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5분 만에 한 골을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우리도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1대1이 됐습니다. 근데 후반전 45분이 다 지날 때까지 골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를 당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골이 안 터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 시간에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가 팀플레이를 해서 그래서 드라마 같은 대역전골을 넣어서 우리가 2대1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대1로 이겼다고 해서 16강 진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경기장에서 하는 이게 어디죠? 우루과이하고 가나. 내가 나라를 까먹었어요. 우루과이와 가나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루과이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2점 이상 승골이 이게 득점이 되면 우리가 또 골 득실 차이에서 져서 진출이 안 돼요. 근데 현재 스코어가 2대0이야. 우루과이가 다행히 2대0으로 가나를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남은 시간이 한 8분인데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서도 그 8분 동안에 더 이상 2대0으로만 그대로 있어야 되지 점수 차이가 나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우루과이가 2대0으로 가나를 이겨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할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진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큰 이태원의 사고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혼선이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참 많은데
아마 토요일날 새벽에 그 대반전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새벽까지 그 경기를 다 보느라고 늦게 잤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더라고. 평상시 그렇게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 텐데, 스트레스가 이게 없어지니까 육체도 이렇게 강건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이 언제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반전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진출을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대반전의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대반전과 같은 그런 축복의 날들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은 남왕국에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한 왕이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연도로 몇 년도냐면은 BC 763년 6월 달이에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에 2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있던 2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셔서 증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선포된 연대를 밝힌 것은 이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연대를 정확하게 밝히신 겁니다. 당시에 남왕국이었던 북왕국이었던 이 두 나라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도 나라를 영토를 확장했고, 이 여로보암 왕도 이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군사력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정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 종교의 중심지인 베델,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인근에 있는 모든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 압제와 학대가 그들의 일상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남유다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목자로 있는 아모스, 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아마샤 같은 이런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많이 있는데, 근데 왜 남유다에 있는 드고아에 있는 선지자도 아닌 그런 이 평범한 목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오늘 여기 7장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마샤가 여기는 내가 밥 먹고 사는 내 바운다리다. 그러니 내 밖으로 터치하지 말고 너는 남유다에 가서나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걸로 먹고 살지 왜 내 밥그릇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아마샤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왕이 주는 녹을 먹고 그런 제사장이나 선지자 노릇을 하다 보니 왕이 싫어하는 말을 못해요. 직언을 못해요. 그냥 왕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일에만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8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역대하 18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때 아람하고 전쟁을 이제 하려고 출전을 하기 위할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과 연합군이 되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이 전쟁을 나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냐 한번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나 넘었어요. 근데 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마샤처럼 왕으로부터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 아합 왕한테 자꾸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셔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왕이 원하는데 왕은 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의 비율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예언하기를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합 왕이 자기 비율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의 선지자 말만 듣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세대, 1세대, 2세대 사람들이 다 지금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고 또 아니면은 원로가 됐든지 아니면 소천을 하는. 그래서 개척을 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목회하기보다는 부임을 해온 이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개척을 한 목회자가 떠나고 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청빙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면 그 다음에는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우리 김포에도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개척한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고 부임한
성도들이 청빙한 부임한 사람이 와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내쫓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담임이 없이 그냥 교회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제가 떠난다 할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이 누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입맛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려고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사람의 종으로 만들면 누가 손해냐? 성도들이 손해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포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을 때 회개할 자는 회개할 것이고 순종한 자는 순종할 것이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들으면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에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 있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이 왕의 비유만 맞추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남유다 선지자도 아닌 목자로 일하는 아모스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한 메시지가 아모스 7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세 가지 환상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 7장 2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랬어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8번째 재앙이, 8번째. 굉장히 강한 재앙이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8번째 재앙은 굉장히 강한 재앙입니다. 그때 애굽에는 메뚜기가 그 땅을 다 덮음으로 땅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메뚜기가 새로 난 모든 풀들, 잡초만 아니라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벌거숭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니 이 재앙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고 중복들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4절 말씀 보니까 불의 재앙이다 그랬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대적을 말하는 겁니다. 대적. 그래서 이 대적이 강하기가 불같이 강한데 그 불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큰 바다를 삼킨다. 그래서 큰 바다. 가장 깊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태울 수 있는 엄청난 불이에요. 이 불이 육지에 이렇게 불이 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육지 자체가 완전히 다 타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이. 저 LA 같은데 이렇게 산불 이렇게 나는 것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뉴스로 보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다 태울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이 세력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때도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메뚜기나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유예한 거예요. 유예. 집행유예. 우리가 죄를 범해도 정상을 참작해서 실형을 1년 동안 감옥에 가서 징역살이를 1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초범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사람의 형을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1년 동안 실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하면 2년 동안 그가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면 그 형이 면제되는 것을 집행유예라 그래요. 그러니까 메뚜기나 불의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모스가 중보기도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을 유예해 준 거예요. 유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아모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 형을 유예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중보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가 자기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걸고 중보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죄를 보응할 날에는 반드시 보응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님.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율법으로 범죄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아모스의 중보는 미약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이라고요? 다림줄 환상, 다림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이 건물을 지을 때 실에다가 그 끝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건물의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이런 것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자기들의 담을 쌓았는데,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개의 다림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 이 삶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의 기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다림줄로 쌓은 그 담이 하나님의 다림줄로 측량해 봤을 때 안 맞으면 그 쌓은 건물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과 자기 이론과 어떤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에는 내 다림줄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쌓은 모든 것이 온전해지려면 이 땅에서 내 다림줄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된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하나님이 집행을 유예하셨냐?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언제라고요? BC 763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 환상을 보일 때는 죄를 사하지 않아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BC 722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살만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7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므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땅은 측량하에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41년 만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와 같이 너는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 우리는 안 듣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41년 만에 완전히 나라 자체가 멸망해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런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다림줄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 인생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로마서 2장 4절 한 번만 보십시다. 시간이 없어도. 자, 로마서 2장 4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보십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솔로몬 왕이 나이 들어서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으니까 그 나라를 2개로 나누겠다. 내 신하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다림줄은 뭐고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수확을 해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수년 동안 먹을 것을 쌓았으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왜 어리석은 자냐?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쌓아놓고 살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왜?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의 시작이고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해주시고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것이다. 내 핏값으로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자기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할 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말씀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갑절로 남겼어요. 주인이 와서 심판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걸 내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그를 복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한테 돌려주렸을 때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림줄의 이 말씀은 이거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뜻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을 빨리 바꾸셔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포기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100배나 얻게 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얻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하나님이 그러한 재앙을 유예하셨어요. 유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즉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즉시 갚으면 다 메뚜기 재앙처럼 불의 재앙처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림줄의 이 재앙은 하나님이 사하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 고집과 생각대로 사는 것을 버리시고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치 기준을 바꾸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100배나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